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1절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의 날이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이 잘못된 이 폐쇄성을 깨뜨리는 말씀이 이사야 56장 1절로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포도주나 젖을 값없이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이 포로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 팽배했던 선민의식을 파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저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저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선견이 단단히 박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사적인 것임을 본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계시의 점진성,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쭉 보면 우선 구약만 참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처음엔 좀 희미하게 나타나죠. 근데 점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점점 더 이렇게 밝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명령은 바로 여기 이사야서에서 아주 창세기에서보다 출애굽기에서보다 더 명확하게 점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와 연합해가지고 공의롭게 살아가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게 조건은 아니고 여호와와 연합한 백성이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에 예수님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벌써 구약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벌써 이사야 오늘 56장에서 명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은 만민에게 열려있는 잔치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된다, 이런 혈통이나 또는 신분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 복종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 수 없었던 자들이 있었죠. 바로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혈통상으로 이방인은 초기에는 안 되는 것처럼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자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깨고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안 됐는데 나중에 허락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그 온 집에 행할 때에 다른 종들 가운데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희미하지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 있었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의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새 언약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나의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붙잡으면 5절에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성문이, 집안 문이 다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바울이 먼데 있는 너희들을 부르셨다. 가까이 있는 우리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일찍이 율법을 받았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런 법을 다 알고 있고 배운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이하에 쭉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거죠. 그 성전의 한 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성전의 돌로 다 쓰임받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독선적으로 고집하는 이 폐쇄적인 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죄인들에게 열려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기도한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접근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한다.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은혜받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달고 문턱을 높여서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누구든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집이다. 은혜 받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이제 사느냐,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앞에 있는 것처럼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그의 삶은 말씀과 관계없이 제사만 거창하고 뻔듯하게 드렸지 삶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조건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결과, 열매를 보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가정과 직장, 학교,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먼저 행해야 될 의로운 생활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대가 이제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돈을 많이 벌고 뭐를 어떻게 많이 이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그런 삶을 통해서 뭇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 의를 행하고 악을 이기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드러내면서 내가 내 손자리에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선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